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이유 세 가지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관계로 조금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감사라고 하나요? 범사에 감사라 합니다. 왜 범사에 감사를 할까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항상 감사라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감사하라고 하느냐? 왜 이렇게 감사하라고 하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복을 받겠잖아요. 우리의 뜻대로 살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길래 이렇게 범사에 감사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고 범사에 감사래요. 그것이 왜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슨 맨날 감사할 거리가 있습니까? 근데 감사하래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앞에 보니까 어째요? 하나님의 뜻은 영생을 넣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살리는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영향이 들면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감사하라 그래요.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라 그래요. 왜 감사하라고 그런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 감사가 사는 길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감사는 하늘의 언어다 그랬습니다. 무슨 언어라고요? 하늘의 언어다. 하늘의 언어는 다른 말로 뭐라 할까요? 생명의 언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뭐라고요? 생명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땅의 언어가 있고 또 하늘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어떤 언어가 있다고요? 땅의 언어가 있고 또요? 하늘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말은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파괴시키고 우리를 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있잖아요.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데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땅의 언어는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는 언어가 많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언어는 무슨 언어라고요? 생명의 언어예요. 생명의 언어. 살리는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때로는 힘들고 원망불평할 일이 많지만 원망불평의 말을 하면 우리는 죽기 때문에 원망불평의 말을 하지 말고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곳에서도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되되 특별히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유, 그냥 무조건 감사해.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한번 이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옛날에 김진호 목사님 둘의 마을 하셨잖아요. 그죠? 둘의 말을 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둘의 말 할 때의 이야기인데요. 그 마을에 안전뱅이가 찾아왔더래요. 근데 혼자 온 게 아니고 그의 딸과 함께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 왜 안전뱅이 되었냐라고 처음부터 남에서 안전뱅이 됐냐 그게 아니에요. 남에서 안전뱅이 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나중에 후천성 안전뱅이 된 거예요. 왜 안전뱅이 되냐 물어보니까 방탕한 삶을 살다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방탕한 삶을 살다가 이제 안전뱅이가 됐으니까 이제 아내도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애는 낳았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그냥 아내는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혼자 살아갈 힘이 없으니까 이 공동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김진호 목사님 하시는 둘의 마을까지 딸하고 같이 온 거예요. 근데 받아달라고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와봤자 도움도 안 되고 그러니까 받지 말자 그랬대요. 근데 김 목사님은 그럼 이 사람이 어디 가겠냐? 갈 데가 어디냐? 그래서 우리가 잘 섬기자. 그래서 그 안전뱅이와 딸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공동체 일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께서 외부 강사로 다녀왔는데 그 목사님이 돌아왔는데 공동체로 돌아왔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걸어 다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가기 전까지는 안전뱅이였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마을로 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울면서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 공동체 들어오기 전에 추운 겨울날 이제는 길거리에서 딸과 함께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때 옛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내가 죽는 거에 괜찮은데 이 딸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딸이 죽는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정말 이 공동체에서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공동체에서 이 둘의 마을에서 자기를 받아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게 상관없는데 우리 딸이 그래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도 잘 못하는데 기도도 못하니까 그가 하는 말이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 수 있는 길을 열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기도도 잘 못하니까. 그냥 감사만 거예요. 왜? 살 소망이 생겼으니까. 이분이 하루 이틀을 감사한 게 아니고 계속 감사해요. 감사의 기도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사기도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출타 중에 있잖아요. 그때 감사기도를 하는데 허리에 힘이 들어갔다는 느낌, 허리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리에도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오더래요. 감사하는데. 그래서 이제 힘이 들어가니까 한번 일어나 볼까? 그래서 일어나 보는데 일어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앞에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간증을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우연한 그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분에게 특별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감사는 있잖아요. 감사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유튜브 찾아가서 아니면 인터넷 찾아가서 보면 알아요. 감사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건데 뭐라고 지금 학자들에 의하면 이 감사의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냐면 우리 몸에 치유하는 물질이 나온대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죠?
미워하는 사람을 계속 미워하면 여러분들은 나쁜 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또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우리 마음, 우리 몸에 이게 긍정적인 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치유하는 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게 감사가 우리를 치유하고 과학적으로 증명될 정도로 이렇게 능력이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감사와 용서와 같은 것은 하늘의 언어라는 거예요. 생명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말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한두 가지 있는 게 아니에요. 간증하려면 어마어마하게 이것만 해도 하루 종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말을 할 때 여러분, 불행해야 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돼요. 감사의 말을 할 때. 그러나 원망불평, 불신앙의 말을 하면 분명히 행복해야 될 가정인데 불행한 가정이 돼버려요. 왜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사망의 언어를 사용하면 그게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내가 이 세상의 말을 하고 사망의 언어를 쓰면, 세상의 땅의 말을 쓰면 여러분, 그 가정은 있잖아요. 그 사람은 행복해야 되는데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 사람 불행해야 되는데 자꾸만 감사를 하고 남을 용서하고, 그죠? 남을 축복하고 그렇게 하면 어째요? 우리 몸에 그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뭐죠? 나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 이건 어떤 신앙도 아니에요. 과학이야. 그래서 내가 현재의 상황에서 감사의 생각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할 것이냐, 아니면 비교식으로 날마다 원망불평하며 살 것이냐, 여기서 여러분의 미래가 행복이냐 불행이냐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도 그러시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겠다. 네가 감사하냐?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네가 원망불평하냐? 원망불평에 네 말대로 되게 하겠다.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회개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진짜 회개는 뭐라 했어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진짜 회개는 뭐라고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세상이 심어준 생각.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이 심어준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심어준 생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말대로 그들은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뭐라고요? 생각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이 심어준 생각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말씀으로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바꿀 때 어떻게 된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댔어요. 천국이 임한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잖아요. 회개할 때, 생각을 바꿀 때, 세상의 생각에서, 세상의 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각을 바꿀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회개의 방법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 4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4가지 중에 3번째가 뭐랬어요? 3번째가 감사라, 감사. 4번째는요? 상대방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관찰하라.
내 마음을 관찰하라.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관찰하라. 두 번째는 그것을 자백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자백해야 돼요. 회개하는 거죠. 내 마음이 떠오르는 생각, 그죠? 그것을 뭐죠? 이게 마귀가 준 생각이라면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거리를 찾아야 돼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곳에 감사거리가 있거든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걸 감사하고 또 나를 혹시라도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어쩌라고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째요? 마귀가 주는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사는 길이 된다. 그 회개할 때 산다 했잖아요. 회개할 때 사는 길이잖아요. 감사할 때 뭐요? 원망불평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감사할 때 사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할 때 세상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회개할 때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영국의 수필가 윌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대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대요. 어딜까요? 첫 번째는 어딜까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니까 당연히 하나님 계시겠죠. 천국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또 두 번째는 뭘까요? 감사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감사하는 심령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르틴 루터는 뭐라는 줄 아세요?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 감사가 없는 세계가 어디라고요? 마귀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할 것인지 아니면 마귀와 함께 살지는 그가 하는 뭐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 천국이 임하는지 아니면 마귀가 그 속에 살아있는지를 뭘 보면 안다고요? 그가 하는 말을 보면 압니다.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은 그에게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고 원망불평의 말을 불신하게 말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점점 뭐죠?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은 감사라고 하신다고요? 첫 번째 감사해야 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뭐라고요? 왜 감사라고 한다고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왜 감사의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것이 우리를 살린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자 그건 우리가 살리는 길입니다. 사는 길이다. 사는 길.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우리의 영이 깨어납니다. 감사할 때 뭐가 깨어난다고요? 우리의 영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감사하는 자일까요? 누가 감사하는 자느냐? 누가 감사를 하느냐? 누가 감사할까요? 산자가 감사한다고요. 누가 감사한다고요? 제가 답을 가르쳤잖아요. 누가 감사한다고요? 산자. 그 죽은 자는 감사를 할까 안 할까? 절대 안 합니다. 물론 죽은 자도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조건적인 감사예요. 조건이 갖추시면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잖아요. 그건 뭐냐? 조건의 감사예요. 자기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건 조건의 감사예요.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조건의 감사가 아니에요. 그 진정한 감사는 누가 하느냐? 산자가 감사합니다. 이사야 38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홀히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하심을 버리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그렇습니다. 누가 감사한다고요? 답을 가르쳤잖아요. 누가 감사한다고요? 산자가 감사합니다. 수월이라는 건 뭐냐면 지옥을 말하거든요. 지옥에 있는 자는 주께 감사하지 못한대요. 그러겠죠? 사망이 주를 찬송하지 못한대요. 당연하죠. 죽은 자는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주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오직 산자만이 하나님을 찬양. 이 산자라는 것은 뭐가 살았다는 거예요? 영이 살았다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 죽은 자의 산자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죽은 자들은 있잖아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 안 한다니까.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생각하지. 조건 있으면 감사하지. 진짜 감사 못해요. 오로지 산자, 다시 말해서 영이 산자만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영이 산자라면 감사하게 됩니다. 반대로 감사가 없는 사람은 죽은 자이거나 잠자는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산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여러분은 산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그 기준은 뭐라고요? 감사하는 자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산자고 감사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거나 자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잖아요. 영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잠자는 심령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중에서 혹시 잠자는 심령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잠자는 사람이나 여러분 죽은 자랑 거의 비슷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죽은 자는 감사도 못하지만 잠자는 자가 있다면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깨어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뭐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왜 그런다고요?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거나 잠자거나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은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는 있잖아요. 내 심령을 깨어나게 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깨어날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심령이 깨어날 때 진짜를 보게 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지금 왜 감사를 못할까요? 영이 깨어나지 못한 거잖아요. 영의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들 운망불평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오로지 육의 눈만 떠가지고 육의 것만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도 몰라. 교회 왔는데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는데도 뭐가 좋은 일인지도 모른다니까. 오로지 내 육신에 잘 되는 것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영의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영의 눈이 열리면, 영이 깨어나면 진짜를 보게 된다니까요. 진짜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인데 그걸 세상 사람들 아예 볼 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영의 눈이 감겨졌기 때문에 못 보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영이 깨어나고 진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를 보게 되면 어째요? 절로 감사가 나와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구나. 내게 주어진 것이 너무너무 감사거리가 많구나. 이 깨어나게 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불신자들의 죽은 영혼들이니까 그거는 일단은 제껴놓고, 그죠? 불신자들이야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도 없다는데. 근데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안 한다. 영이 거의 잠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감사를 시킵니다. 여러분, 강제적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강제적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가 뭐랬어요? 생각을 바꾸는 거잖아요. 지금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뭐냐면 육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 심어준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시키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문제를 준다는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감사가 없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그만큼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감사가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 작동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거 작동하지 않는다는 건 왜 작동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잖아요, 그죠? 말씀이 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그 마음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강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져 있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일수록 감사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그렇게 전해주는데도 보잖아요. 감사가 없어요. 왜요? 마음이 굳어 있어요. 강팍해져 있단 말이에요. 완악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 굳은 마음에 하나님이 뭘 일으킬까요? 지진을 일으킵니다. 뭘 일으킨다고요? 지진을 일으킵니다. 지진. 여러분, 우리가 이 집에 있잖아요. 집이 이랬는데 지진이 한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와르르 무너져 버리죠. 그런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지진을 일으킵니다. 지진이 일어난다는 말이 뭐 말일까요? 큰 고난이 온다 이 말이에요. 큰 고통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마음이 이제 깨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속에 무너진 그곳에 뭐가 들어갈까요? 씨가 들어가는 거예요. 씨가 들어가서 어째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감사가 회복된다니까 나중에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가수 유열 씨라고, 유열 씨 알아요? 유열? 뭐 이제 옛날에 우리가 들어본 사람 있습니다, 그죠? 유열 유명한 가수였잖아요. 이 유열 가수가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예전에 있잖아요. 폐가 굳어가는 이 폐섬유증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갔느냐? 이제는 죽음 직전까지 갔대요. 죽음 직전까지. 나중에 한번 여러분도 들어보세요. 간증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뭐 길게는 안 들었고요. 짧게 들었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폐섬유증이 걸려가지고 이제 정말 죽기 직전에 하나님 은혜로 폐이식을 받은 거예요. 다행히. 그것도 기적적으로. 그래서 이분이 살아났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일상생활 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몰랐겠죠. 이분이 잘 나가는 사람이었으니까.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죽음 직전까지 가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상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 우리가 걸을 수 있고 마음대로 숨을 쉴 수 있고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숨을 쉴 수 있는 게 감사래요. 왜요? 자기가 폐섬유증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냐. 그리고 서로 대화하고 산책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이거 일상이잖아요. 일상. 우리는 그 일상이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다. 우리에게 주신 기적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왜 그렇게 말할까요? 우리는 당연한 건데 왜 그렇게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지진을 일으켜버려요. 지진을 일으켜버려요.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버리니까 그의 인생을 한번 흔들어버리니까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고통과 고난 속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하는 이것이 보통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구나.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영이 깨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라도 인생의 지진이 일어나서 감사를 회복하는 것도 다행이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꼭 한번 하나님이 인생의 지신을 일으켜 가지고 막 죽기 직전까지 가서 감사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인지를 깨달을 때 그것은 영이 깨어난 거예요. 그것은 언제 깨어난다고요? 감사할 때 깨어난 거예요. 감사. 감사는 뭐라고요?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내게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세상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건 조건적인 감사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 정말 내 삶을 볼 때 이거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되는 일이 없는데 그때 뭐 하라고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왜 감사해야 되죠? 왜 그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뭘로 감사하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뭘로 감사한다고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속이든지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죠? 시편 50편 14절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뭐 할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감사할 때 어떻게 하겠다고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너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조건적인 감사지만 우리는 뭐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감사할 때에 그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을 주님은 제사로 보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를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어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나가서 뭐든지 잘 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감사절을 앞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 이유를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수없이 많죠. 그러나 제가 3가지만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그 3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3가지가 뭐라고요? 한 가지도 모르는데 뭐 3가지를 어떻게 다 알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의 이유 3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감사는 하나님의 어떻게 참 힘들다 그죠? 참 외우기도 힘든다. 저도 힘든데 자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는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이건 과학입니다. 과학. 감사는 뭐라고요? 감사해야 될 이유 첫 번째는 뭐라고요? 감사는 우리를 살린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두 번째 감사는 뭐라고요? 우리의 영을 깨어나게 한다. 영이 깨어나면 뭐가 된다고요? 진짜를 본다는 거예요. 진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죠? 감사는 우리가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요? 믿음으로 감사한다. 그럴 때 뭐가 된다고? 믿음으로 감사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 3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감사가 회복되어져서 내 심령이 살아나고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